사울은 다윗과 늘 대조가 되고 실패한 왕이고 나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사울과 대조되고 우리의 다 소원인 모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울의 역할, 사울의 생애는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사울은 왜 사울이 되었고 다윗은 왜 다윗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울이 되지 않고 다윗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며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15장 사건에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폐위됩니다. 이미 13장에서 그 전조가 보였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약속된 기한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독한 꾸중을 받습니다. 왕이 망명되이 행하여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1차 경고를 받았죠. 15장에 오면 그것이 더 급박한 심판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라는 지점까지 옵니다. 그것은 진멸하라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그 포획물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 사울의 변명에 의하면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이 좋은 것들을 남겼다는 변명이었는데 사무엘은 아주 냉정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다른 왕이 당신을 대신할 것입니다. 라는 준엄한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사울은 제사가 다만 종교적 치장, 종교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타협이 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싸움이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라는 것이 형식으로 지켜지고 조건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되지요. 이 일은 12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여기도 제사가 뭘로 등장하는가 보십시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율법과 또는 저들이 가졌던 모든 종교 행위가 비난과 심판을 위한 규칙에 불과해지고 그 가진 바 내용,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로 오늘 순종과 제사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됐을까요? 사울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꼭 제사를 드리려 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요나단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승기를 잡는
대단한 영적인 행위를 하여 이스라엘이 전세를 그 손에 휘어잡고 블레셋을 몰아가는데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를 더해서 성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한 싸움으로. 그래서 금식을 명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금식을 누가 어기느냐 하면 요나단이 어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금식을 명한 줄 모르고 꿀을 먹고 힘을 얻었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금식을 명해서 병사들이 지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승리의 마무리에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누구 잘못이냐? 따져보자 요나단의 잘못인 것이 드러나자 사울은 망설임 없이 요나단을 처벌하기로 합니다. 지극한 신앙인이죠. 그러나 그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에게 그저 치장일 뿐입니다.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기에 성경이 들이대는 심판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묶여있지 않은 종교 행위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오늘 사울의 문제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사야의 본문으로 사무엘상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15장 21절에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왕이고 종교는 사무엘이 대표자이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죠. 보조수단이죠. 여기에 사울의 허점, 사울의 망발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울은 제거됩니다. 이후에도 여러 해를 더 왕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는 결국 여기서 폐위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와 반대되는 순종에서 실패한 것인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종이 우상과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도대체 무슨 문제였을까요? 로마서 11장에 오면 순종에 관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란 유대교와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으나 유대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그 내용으로 삼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구약이 전부인데 반하여 기독교란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국어로 읽자 그리스도가 기독이 됐죠.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섬기는 주인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의 약속과 당신을 보이셨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을 폄하하며 비난하는 것으로 많은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답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가 믿는 것은 너희는 원래 이스라엘보다 나쁜 조건에 있었다.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주고 함께 한 하나님을 결국 거부했지만 너희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역사와 과거를 가지지도 않은 자였다. 구원이 너희에게 간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긍휼과 기적의 문제였다면 너희보다 나은 조건에 있었던 유대인이야말로 그 긍휼을 받아서 더 당연하지 그것이 이상할 일이 있냐?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렸다. 너희는 알지도 못했다. 이것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동일한 방법,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순종과 연결이 되느냐? 그것이 왜 불순종의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읽은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입니다. 이방인은 아예 몰랐고 거절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몰랐고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왜 모두를 불순종에 가두었느냐? 기독교가 하는 얘기,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가지는 그 심오한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상상하고 기대하고 납득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을 내가 넘어섰다. 너희들은 순종할 수 없었다. 내가 너희에게 가진 목적을, 뜻을, 내용을 너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도 순종할 수 없었다. 순종과 이해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의 반응과 노력에 의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하고 의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표정이 나쁘시죠? 그래서 이 논리를 성경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믿음 문제에서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논리.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한 자의 몫입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 인류를 부르실 것입니다. 언제야 성취됐죠? 예수님 오셔서야 성취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까지 온 이 하나님의 뜻,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은 우리가 가진 역사, 우리가 가진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거나 보상일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려면 가져야 하는 후손을 그는 가지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증언됩니다. 그런 자식이 없습니다. 이삭이 있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이삭에 관한 그 후의 설명, 지금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그 뒤로 나오는 이삭 얘기가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기로 하여 생겼지 너와 사라가 낳은 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요청, 우리의 기대, 우리의 어떤 능력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목적이 성취된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말 속에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신 것은 긍휼을 베풀려고, 여기 믿음장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율법을 주기 전에 부른 것은 이 약속이 우리의 조건과 자격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시간적 차이를 뒀다. 율법이 없을 때는 범법도 없다. 그때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없을 때였다. 만일 율법에 의한 것이었으면 이 약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결과를 만들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케 하려고, 실패치 않게 하려고 율법으로 하지 않고 약속으로 했다. 은혜로 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울은 가장 종교적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일에 그는 아무런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최선과 진심의 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에겐 뭐가 있죠? 사울의 생애는 비극적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비교해서 특별히 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사울도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주시사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군사적 승리도 얻어내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했으나 사울의 생애는 두려움과 비난과 시샘과 보복과 폭력과 공포와 절망과 사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모든 자연인의 현상이죠. 자연인의 현상. 다윗에게 오면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가가 다윗의 생애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대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결과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무엇을 어떻게 승리하시는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의하면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뭘 만들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 믿으면 착해요, 옳아요,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진실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형용사에 불과합니다. 내용이 뭐가 되느냐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자 그들을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광된 명예로운 위대한 존재 말입니다. 이렇게 고함만 지르면 답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짐은 멸망받고 신앙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조건절이 아닙니다. 근자에 나온 영화 중에 프리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석규 씨가 악역을 연기한 유명한 악질 영화입니다. 악한 그 죄수가 어떻게 악행을 저지르는가 하는 일을 스토리로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개봉되기 직전에 일간지에 그 인터뷰가 실리고 그 담당 기자가 한석규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악역을 연기하게 됐느냐? 어떤 식으로 악역을 생각하고 준비했는가? 그래서 중요한 대답을 한석규 씨가 했는데 고함을 지르지 않기로 했답니다. 제가 영감을 받았죠. 한석규 씨는 제가 관심이 있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웃으면 그렇게 천진난만한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 표정이 되고, 그가 악한 짓을 하면 그렇게 사악할 수 없는 표정이 됩니다. 그렇게 둘을 완벽하게 해내는 배우는 우리나라에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함을 지르지 않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악당은 고함을 지르는 것들은 헛것들입니다. 정말 악당이면 쏘면 되는 겁니다. 웃으면서 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용인 것이죠. 그가 쏟아내는 것이 악한 일인 겁니다. 고함을 질러서 과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악역을 고함을 지르지 않고 목청을 낮추겠다는 것은 한국 배우들의 어떤 연기 지평을 높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긴 모래시계 때도 나왔었죠. 박근영 씨가 딸이 막 대드니까 얘야, 네 말을 듣게 하고 싶거든 목소리를 낮춰라. 그때 이미 나왔긴 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지금 로마서 6장이 하는 얘기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바쳤느냐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표현을 거칠애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야 됩니다. 웃으면 다가 아니고 웃으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도도 안 하고 천연덕스럽게 성가대에 앉았구나. 요따구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막 그렇게 잘하는 성가를 왜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네. 칭찬이잖아요. 그죠? 못 알아들었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결국 무슨 말을 해요? 뭘 꺼내놔요? 거기에 용서, 이해, 감수, 겸손, 온유, 편드는 것, 감사, 기쁨, 명예, 반가움이 있어요? 그걸 내놓고 있느냐? 아니면 온갖 명분을 동원해서 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끝났어. 누가 그럼 그따위 말을 해요? 내가 하박국도 만나고 말라기도 만났어요. 한국교회 시작이래요. 누가 그딴 소리를 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자기 책임을 면하고, 사울하고 똑같잖아요. 사무엘에 당신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 버렸습니다. 나 갑니다. 그래도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제사는 지내고 가십시오. 나로 제사를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는 사무엘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다고요. 심하게
몸싸움을 한 거죠. 사무엘이 못한다 그랬고 사울은 하고 가야지, 안 하고 가면 죽여버린다쯤 된 거죠. 그래서 가서 하죠. 예수를 믿는 게 뭐죠? 이 명예를, 이 내용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악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악하고 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선한 것과 진리와 생명과 명예에 관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죠. 그걸 하십시오. 그걸 하십시오. 멋있는 소리는 이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펼쳐지셔야 됩니다. 다윗을 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의 역할을 하십시오. 사울 쫓아다니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윗 하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